오늘 설교 제목은요, The Great Vision입니다. 우리 교회 마크가요, 뭐예요? The Great Vision이에요. 마크라는 것은요, 어떤 단체의 정체성과 더불어 나아갈 바를 담고 있어요. 이 The Great Vision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드물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소명과 관련해서, 이 연관해서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제가 한 7년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임팩트 있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이요, The Great Vision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지금 즐겁고 지금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벽에 우리를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꿔봤자 일장춘몽,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다죠. 저희 딸 소영이라는 이름을 우리 장인 어른이 지어주셨는데, 한문으로는 제가 지었어요. 저글소의 영화영이에요. 이름이 좀 안 좋은가요? 제가 왜 그렇게 졌냐면, 이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진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는요,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모세도요, 본문에 사건이 있고 40년 후에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에서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부르심을 잊고 모세의 그 40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기에 우리 인생도요,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짧더라도 우리가 가진 비전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 없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 함께요,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도록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오늘 이제 뒤에 우리 방송하신 분이 안 나왔는데, 뭐냐면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은요, 모세의 소명 사건이에요. 이 소명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편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의 소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에 나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서산에 있는 모사예요. 모세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서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요, 출애굽기 3장인데, 출애굽기 1, 2장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모세의 출생과 이 40세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셨죠? 서사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서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요,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암울해요. 왜요? 인간의 역사는요, 끝없는 정복과 착취의 역사예요. 조금만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암울해요. 밟아 누르는 거예요. 폭력행하고. 이 모세의 서사는요,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요,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한 70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요셉이요,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스라엘이요,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섭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요셉은 죽고요, 새로운 이집트 왕은요,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요,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아이를 받는 산파에게요, 남자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히브리 남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곳은요, 절망과 공포의 땅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요, 몰래 석 달을 숨겼어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요,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요,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놓았어요. 마침 그곳에 누가 왔어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뭐 갈대가 많으니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갈대 사이에 거기 목욕하러 왔다가 그 울음소리를 본 거죠. 이집트의 공주가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들고 이제 있을 때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누나, 미리암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젖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젖이 되기까지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게 됐을 때 공주가 데려가서 왕자로 삼았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줘줘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조로 살면서 어느덧 40살이 됐어요. 40세. 모세가 형 아론을 아는 것을 보면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고요, 가끔 자신이 낳아준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모세는요, 같은 종족으로서요,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포애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춰뒀어요. 이튿날, 이번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쌈을 말리며 왜 동족끼리 싸우냐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상관하지 말라면서 비아냥거려요. 사람이 죽인 것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왕도 알게 되었고요, 화가 난 왕은요, 당장 모세를 잡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요,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모세의 꿈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두 번째, 떨기나무 같이 된 모세예요. 미디안 땅으로 간 모세는요, 거기서 아내가 되는 십보라를 만나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장인인 이드루의 집에서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모세는요,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모세의 그 40년의 삶은요, 1절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의 장인 이드루의 양무리를 치더니로
함축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에서의 지위와 특권을 뒤로 하고요, 40년간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가 배운 모든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날도요, 어김없이 양떼를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가다가 호렙산에 갔어요. 우리 1절 볼까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성경은요,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요, 그곳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광경을 봤어요.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고요,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요, 많고 많은 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사막에서의 보통 한 30cm, 60cm 정도 자라는요, 울타리 나무 같은 관목입니다. 관목. 쓸모없는 나무예요.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에서요, 이렇게 작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이니까 후계자는 될 수 없겠지만 당시의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 거야. 모세는요, 고난받는 동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요, 처가살이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이집트의 문명과는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꿈과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40년간 양들을 키우게 해서요, 모세의 힘을 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서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힘을 빼는 광야의 세월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모세는요,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방법이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많은 성경학자가요,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뭘 봤어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뭔지를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 기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자는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모세가 멀리서 보니까 불이 타면 나무도 타서 없어지고 불도 꺼져야 되는데 둘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생각에 모세는요,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요,
이 큰 광경을 봤어요. 이 광경이란 말은요, 환상이란 뜻도 있어요. 영어로는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요,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야망도 나의 자아 실현도요, 사라지고 꺼지지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더 그레이트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처음 보는 광경에 불꽃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꼭 두 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안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회사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름을 부르기는 참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모세는요,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하나님의 비전 수요식이에요. 어떤 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수요식이에요. 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명을 받드는 거예요. 어명을 받드는 것. 내 발의 신은요, 뭐예요?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에요, 이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세요.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올 때요, 어렵게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고 첫걸음을 뗐어요. 여러분, 첫걸음을 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오늘 여기 첫걸음을 뗐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책임져 줘요. 그렇다고 제가 죽었나요 여기? 아니잖아요. 가나안 이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도요, 싸우기 전에 이 의식을 치렀어요.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제 이 전쟁을요, 하나님께서 이끌겠다는 거예요. 예. 예. 교회는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요,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예. 모세는 신을 벗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자신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언약의 서사 안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서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영광 앞에 선 모세는요, 눈이 부셨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이에요. 이것이 모세를 부른 목적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까 우리 한근영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전을 모세에게 알리시고요, 모세를 그 비전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사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모세에게 말한 그 가나안의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모세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신을 벗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성취될 그 구원의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 그 비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을 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힘들고요, 어느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장면을 떠올랐어요. 저도 그래요.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지. 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도 이 호렙산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예. 예. 모세는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우리도 죽을 때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요, 비전을 주시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 나의 야망도 자아 실현도 꺼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고요,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사십시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떨기는 나무가 되세요. 예. 성령의 불로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 하는 비전으로 불타오르십시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꺼지는 불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세상에서 외칩니까? 그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여 줍시고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